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1월 1일부터 신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신약 읽기 전에 각 성경에 대한 개관을 가지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읽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먼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전체 내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로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이 4개의 복음서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최소 약 30년 뒤부터 60년 사이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이죠.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각 저자가 독특한 시각과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 경우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 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부터 흘러오는 이 주제와 맥락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역사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이 차원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 표에 보고 있는 것처럼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성경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사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의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신약에 넘어와서 계시록 20장까지 구속의 사건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한 구속의 적용.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준비도 이제 5부분으로 이제 역사적인 이 시기에 따라서 나누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기,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의 시기, 그리고 모세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내용,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이 사건들로 구분을 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려는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인데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형들을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모형과 그 단서들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후반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을 당하면서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지상에서 막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됐죠. 대신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구약 후반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고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그 시기들에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또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구약의 역사는 맞춰지고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기에 적절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된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혹은 60년 그 사이에 그 시기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온 그 군인들,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제 사주를 하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마태가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대상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이 첫 구절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 그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제 이 두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리고 다윗과도 연결되어진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품격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사역하셨고, 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만 가능한 죽음으로 죽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 마태가 복음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봤을 때에 이 복음서에서 마태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모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선지자였었던 이 모세,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서론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지어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본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특징 지어지는 5개의 이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5대 강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제 뒤에 더 설명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서론의 내용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이제 말하자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에서는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은 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들 이용한 내용들이 이 아주 많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이사야서 60장에 열방이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서론의 부분 안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어떠한 시기에 생뚱맞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언급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새로운 모세로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모세가 이 살았었던 이 삶의 여정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이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이 방황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에서 산상순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였던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과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이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고, 모세가 5가지 성경을 썼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안에 이 구조로 봤을 때에 5개의 이 광화, 5개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선지자로 따르는 분과 같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새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실 분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 1장에서 3장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본론은 무엇이 메시아 나라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4장에서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이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이 이 마태복음 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4장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다. 그래서 이 4장에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5장에서 7장에서 계속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8장에서 10장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 이제 4장에서 7장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치유와 어떤 기적의 사역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8장에서 10장 사이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정리해 보면은 9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사건으로 정리가 돼서 세 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세 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사건이 있고 나서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부분 11장에서 13장에서는 그러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 병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중립적인 반응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는 이런 중립적인 입장의 반응이 있고 세 번째로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세부 예수님을 마치 귀신을 통해서 사역하는 자라는 이 바알세불 논쟁을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심에 대해서 이제 막 부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11장, 12장에서 나타났었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이런 반응으로 그들이 긍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던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혹은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14장에서 20장에는 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있으면서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이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서 14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면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기대를 받게 되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떡을 주는 이 행위는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은 떡을 주는 일들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메시아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게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시편 2편이나 다니엘서 2장에 근거한 군사적인 승리를 이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런 거짓 교사,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 한번 물러서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 18장에서 20장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맞았지만 그가 기대한 것은 사실 베드로도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다스릴 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진짜 메시아가 어떤 자인가.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8장에서 20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들어가고 작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나라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25장에 가게 되면은 이 두 나라의 충돌이 나오죠. 메시아의 나라와 이스라엘 지도자의 나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막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은 이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저항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일들은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3장부터 25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제 이런 자들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내용이 결론에 나오죠. 이 결론은 26장에서 28장인데 말하자면 예언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에 의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6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이 행해 왔었던 그 일들 가운데 빵과 잔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죠. 이 빵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왔었던 이 6월절이 사실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켜왔는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 형벌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마태가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결론에 가서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예언된 사건인 것들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 어떤 일들이다. 계획된 하나님의 메시아의 어떤 일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그 내용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신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이러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주제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